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고멜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고멜이 디블라임의 딸로 소개되는데, 이 디블라임은 그러면 사람이냐 장소냐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장소일 수 있습니다.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3절에서 이 여인의 정체가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다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번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장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서로 다른 여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아니다. 앞에서 먼저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3절에 그 여인의 이름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보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낳는 자식이 그러니까 호세아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첫 번째 자식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절로 넘어가서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4절도 이거 참 엄청난 아주 참 복잡한 그런 해석의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4절이 학자들마다 큰 논쟁의 중심에 있는 본문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뭔지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먼저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5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 호세아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히브리어로 이즈르엘이라고 했어요. 이즈르엘. 제가 써드릴까요? 저도 이제 이거 히브리어를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바이블록스 다음에 이제 로고스로 쓰기 때문에 이제 영어도 안 되고 히브리어도 잘 안 되고 한글도 잘 안 되고 컴퓨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가 좀 이렇게 자악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즈죠. 이즈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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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르엘 이렇게 됩니다. 이즈르엘. 히브리어 쓰면 이즈르엘. 자, 이렇게 이즈르엘이라는 말의 뜻은 이게 원래는 제라라고요. 원래는 자라라고요. 자라라는 동사에서 오는 표현입니다. 이 자라라는 동사는 원래 심다라는 뜻입니다. 심다 혹은 뿌리다. 좋은 말이죠. 심다. 여기에 이제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합성이 되어서,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이 심다 혹은 하나님이 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좋은 표현이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4장의 문맥의 맥락에서 볼 때는 이거는 긍정적인 문맥이 아님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지금 상당히. 자, 그래서 원래 이 이즈르엘이라는 이 이름은 두 가지의 어떤 그 문맥과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이즈르엘은 이건 지명으로도 쓰입니다. 지명. 혹시 우리 목사님들 그 이스라엘 혹시 거기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의 지리 탐사 이래서 성경의 지리 여행 이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성지순례, 그죠? 성경지리 탐사해서 가면 이 지역을 대부분 갑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참 감사하게도 그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또 터키하고 여기 여행 갈 때 참 보내주셔서 제가 그때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했죠. 그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인터넷이나 그 구글 이런 데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치면 화면이 크게 뜰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마치 그 우리 한국의 그 큰 평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평야. 우리 한국도 제일 비옥한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쌀을 많이 거두는 그 평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비옥한 장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 지명의 뜻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명, 그 지역이 너무 비옥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심으셔서 하나님이 뿌리셔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아마 그 지명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명의 뜻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렇죠? 비옥함을 뜻하는 거지. 비옥함. 지명의 뜻은 그렇다. 이건 뜻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뜻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명을 뜻하는데 그 지명의 뜻은 그 지명이 담고 있는 뜻은 비옥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지명의 역사예요. 이 지명이 뜻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지명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굉장히 불행한 어떤 사건들을 보여준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오므리 왕가 중에서 특히 여러분 잘 아는 이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이 멸망당하게 된 그 장소의 배경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합 가문. 특히 그의 아들 요람이 살해당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합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참혹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지명은 피의 장소였다. 살육의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면서 조금 후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무엇의 피를? 이스라엘의 피를 어디에 갚는다고요?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의 집에 갚으며. 네. 자, 이게 이제 지금 역사적을 배경을 잘 보십시오. 지금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로보암은 누구의 가문입니까? 바로 이제 이 오므리 왕가는 이제 아합과 그의 아들의 가문으로서 끝나고 오므리 왕가를 심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죠. 그러면 이 지금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도 역시 예후 가문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피는 결국 뭡니까? 오므리 왕가가 경험한 그죠? 그 살육의 피죠. 오므리 왕가에게 발생한 그 피의 어떤 그런 심판이죠.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이걸 집행합니까? 예후가 하죠. 예후가 이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죠. 근데 뭐라고 되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됩니다.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 오므리 왕가의 이 피에 어떤 그 살육을 하죠.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갚는다고요? 그 예후의 후손들. 예후의 후손들에게 갚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해석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해석의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은 이걸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NI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soon punish the house of Jehu.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for 됐어요. for. 마스크 학살이죠. 학살. at 제즈리엘이죠. 제즈리엘. 이게 이제 이즈라엘이죠. 자,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예후의 가문을 예후의 후손 말입니다. 후손의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for 왜? 이스라엘에서의 그 학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의 후손의 가문을 심판하는 이유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피를 행했기 때문이다. 피의 살육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NIV 성경 같은 경우. 우리 한글 개역개정은 이게 모호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피는 누가 흘렸느냐? 예후가 흘렸단 말이죠. 예후가 오므리 왕가를 소칭했으니까요. 그래서 NIV는 뭐라고 되니까 그 예후의
그 학살 때문에 필요하였기 때문에 예후의 가문을 예후의 가문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성경은 이 NIV 성경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 RSV 같은 경우, 뉴 RSV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렇게 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For 여기죠. For the blood. For the blood of Jezreel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스라엘에서의 피 때문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성경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예후의 후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의 조상이 예후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해서 후손이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갑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이제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예요. 네? 파카드. 이제 파카드. 예,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결국 이제 이 파카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파카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파카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갚느냐, 뭐 심판하냐, 처벌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이 파카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 이 4절의 해석을 하는데 결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이런 해석에 의하면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예후 가문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었죠? 그는 예후의 피의 학살 때문이었다 라는 게 이제 아까 NIV나 혹은 다른 여러 성경 번역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이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사실 여러분 예후가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번역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 이게.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왕상 19장 16절 그 다음에 왕하 9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다 살펴보지 말고 우리 요 두 구절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왕상 19장 16, 17절 그 다음에 왕하 9장 6절에서 7절 요건 우리가 지금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찾아보고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하 9장 6, 7절 보겠습니다. 왕하 9장 6, 7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자, 지금 열왕기의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후가 오므리 왕과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사실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NIV 성경이나 이런 그 번역의 입장에서 보면 예후의 심판 때문에 그의 후손이 지금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한다는 문제가 발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첫 번째 해석은 예후의 피해 학살을 예후 가문의 심판의 원인으로 보는 입장의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볼프라는 학자의 주장인데 이거는 호세아와 열왕기 저자의 해석의 차이로 봅니다. 이 첫 번째 입장은 다시 말해서 열왕기 저자는 예후의 이 어떤 심판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호세아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열왕기 저자가 어떤 관점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 몇몇 학자들이 이 입장을 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볼프라는 학자, 그 다음에 마빈 스위니 같은 학자도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위니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27, 18장에 보면은 하나니아하고 예레미야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호세아와 열왕기 저자와의 어떤 충돌이다. 해석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다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충돌이 아니고 이 저자가 다 충분히 보지 못한 관점을 이 저자가 볼 수 있고 이 저자가 보지 못한 관점을 이 저자가 볼 수 있어. 서로 상호 어떤 서로의 관점이 보충되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상반된 다른 거를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충돌이 아니고 각자의 관점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감 복음서 같은 경우도 충돌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으로 이게 같이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일대가 더욱더 풍성하게 더 깊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각자의 서로의 관점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관점의 차이가 충돌이라고 보진 않는데 이 학자들은 좀 이걸 충돌로 보았기 때문에 이걸 충돌로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예후의 과도한 심판. 다시 말해서 종종 이제 선지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해서 심판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도 심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한 이 정도로 심판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이스라엘 향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계획하셨던 그 숙청의 계획보다 예후가 너무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해석을 취하더라도 이런 해석은 열왕기와의 어떤 그런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극복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예후 때문에 결국 그의 후손들이 지금 피해 또 보복을 당한다는 그런 어떤 이 한계점, 문제점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해석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해석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해석은 열왕기와의 충돌은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어쨌든 예후의 잘못 때문에 예후의 가문이 심판을 당한다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이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예후의 피해 학살이 아니고 예후 가문의 부패와 타락을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예후 가문이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후 가문이 부패와 타락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후의 피해 속청이 아니고 예후 가문의, 그러니까 예후 후손들이죠. 예후 후손의 그 가문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이 그 오므리 왕가가 받았던 그 피해 심판을 예후 왕조도 동일하게 그 피해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해석이에요. 여기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예후 가문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바로 오므리 왕가가 자행했던 그런 부패와 타락을 똑같이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그런 피해 속청을 동일하게 예후 가문도 받는다라는 해석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앤더슨과 프리드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앵커 바이블 주석을 저술한 학자라고 그랬죠. 앤더슨과 프리드맨이죠. 앤더슨. 이 두 학자가 이제 그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호세아서 주석을 썼는데 이분들의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앤더슨과 프리드맨은 예후의 잘못 때문에 후대의 자손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건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호세아 1장 4절의 심판의 원인을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받았던 오므리 왕조와 동일한 죄를 저질렀던 그 예후 가문의 부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진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드먼과 앤더슨과 프리드먼의 입장을 또 그대로 따라가는 학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튜어트예요. 더글라스 스튜어트. WBC 주석으로서 스튜어트도 역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어트는 아까 말한 심판하다라는 단어를 apply, 심판하다라는 이 뜻을 apply, 여기서 갚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갚는다라는 말을 apply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트는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I will apply the blood of Jezreel
제즈레엘 to the family 뭐 of 제후 이렇게. 자,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가문에 적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흘렸던 이 피의 심판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예후 가문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이다. 왜? 오므리 왕가의 그 죄악을 바로 예후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 악테마이어라는 학자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토마스 메코미스키 같은 학자도 역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핵심적인 그 키워드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닮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카드. 그죠? 네, 파카드. 자,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게 주로 심판하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뭐 때문에 심판하다도 되지만, 또 때로는 이게 뭐뭐 때문에라기보다는 뭐뭐에게 심판을 행한다, 처벌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지트라는 용어로 씁니다. 비지트. 영어로 비지시 방문하도 되지만 뭐뭐에게 이걸 준다, 뭐뭐에게 이걸 처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후 왕조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스라엘의 피 흘림과 같은 재앙을, 같은 그 숙청을 예후 왕가에 임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토마스 메코미스키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피의 숙청 때문에 심판을 행한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서의 그런 피와 같은 그런 심판을 예후 왕조에게도 동일하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문맥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존 칼빈, 그죠? 칼빈의 그 주석에 보면 1장 4절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전체의 의미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본문의 의미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다. 곧 너희는 타락한 백성이요 아합 왕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존 칼빈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1장 4절의 문맥은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후 왕의 죄악이 아니라 아합 왕과 같은 전처를 받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현재의 타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원인이 예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원인이 바로 현재의 북이스라엘에 썩어진 그 부패와 타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의 해석이 훨씬 더 적절하다. 즉 예후 가문의 심판의 원인을 아합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예후 가문의 타락으로 보고 있는 이 칼빈 해석이 저는 훨씬 더 문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열왕기 저자와 호세아와의 어떤 그 해석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충돌을 뭐냐면 이거는 해석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1장 4절에 나오는 이 해석을 가지고 마치 조상이 잘못되면 후손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뉘앙스가
혹시라도 이 번역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5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골짜기다. 그죠? 이스라엘 골짜기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위치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마리아 그 고지에서 그 갈릴리 고지 사이에 그 평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원인데 요 고지와 고지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또 골짜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역사적으로 주전 733년에 그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라고 있죠? 디글라필레셀이 3세입니다. 여기 3세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왕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몰락해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수르에게 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활을 원래 뭘 의미했죠? 활은 군사를 의미합니다. 활은 원래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죠? 그 활을 끄는 행위는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군사력으로 공격하고 군사력으로 막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그들의 힘이 상실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살펴보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은 지금은 어떤 뉘앙스를 많이 전달하느냐? 심판의 뉘앙스를 상당히 많이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 이스라엘은 피해 장소, 심판의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자, 여기서 이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재밌는 건요. 6, 7절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주 대조되고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남유다는 상당히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제에서 남유다의 왕들은 좀 많이 나열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상당히 한 명 외에는 거의 나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호세아의 어떤 그런 시각과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딸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두 번째 자식이 딸입니다. 딸의 이름은 뭐냐면 루하마. 로루하마. 이걸 쓰시면 이렇게 루하마. 루하마.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루하마. 로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 루하마데 라함모라는 게죠. 라함모 여기 라함모라는 요 단어의 어근은 원래는 라함모라는 어근인데 이게 원래 어디서 오느냐 하면 원래 이 명사형이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레헴. 자, 레헴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루함마, 이 라함모에서 로가 붙어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또 어디서 오냐면 긍휼이라는 말이 사실 자궁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모가 특히 어미가 자식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랑이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랑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치 한 여인이 그렇죠? 자식을 끝까지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랑 그걸 이제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 한글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게 로가 붙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런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 하고 딱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근데 반면에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대비가 일어나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대비가 일어나는가? 특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를 긍휼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활, 칼, 전쟁, 마병,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결국 뭐 때문에 망하느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제 나라가 위축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외세의 침략이 올 때마다 다른 이방 나라의 힘을 빌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외교 동맹이에요. 근데 이 외교 동맹은 제가 서로 때 말씀드렸지만 또 종주권 조약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이방의 나라의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뭐와 마무리다 그랬죠? 우상 숭배와 또 마무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힘을 군사력을 위해서 그렇죠? 활과 칼, 말, 마병을 얻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한 스토리가 남유다에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왜 굳이 긍휼히 여기면서
너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내가 왜 너의 네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 관계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러브 하마,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나도 너를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파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요 6, 7절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